느헤미야 5장 6절로 19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리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4장은 외적인 환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 또 주변의 아람, 블레셋, 여러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 사람들 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군대를 움직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란은 똘똘 뭉쳐서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독재자들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치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북한도 그렇습니다. 내부의 갈등, 어려움을 외부의 원수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하지요. 미국이라는 외부의 원수를 조장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굶주림과 독재와 경제적 실정과 이런 것들을 불평을 잠재우는 로마 제국도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내부의 문제들을 외부적인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과 물건들이 로마로 공짜로 유입되겠죠. 그러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인건비가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나 모든 것이 폭락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전쟁에 이긴 건 좋지만 승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 때문에 피해를 본 농민이나 서민들을 이렇게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것을 십자군 전쟁으로 해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밟던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빼앗자.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독재자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사정권 때 그랬습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빨갱이를, 공산주의를 과하게 하면서 색출하면서 지금은 밝혀지고 있지만 부당한 인사들까지 바른 말하는 교수들, 박사들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망명시키고 사실은 악한 것이죠. 어쨌든 외적인 환란은 똘똘 뭉쳐서 물리치면 돼요. 문제는 내적인 분란이, 내적 환란이. 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 잠깐 봤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어요. 힘없는 여자들까지 뛰어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요?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부모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먹어야겠다.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흉년이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땅이나 집이나 이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싼 값으로 곡식을 내주면서 싼 값으로 밭이나 집이나 포도원이나 이걸 사들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게다가 흉년이 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우리 형제도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고율의 이자를 가지고 7절에 보시면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유다 백성 내에서 딸들과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밭과 토지, 포도원, 집 팔면서 그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다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나 쉽게 돈 벌고 너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느헤미야 총독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이럴 때 너희들끼리 해결해. 지금 성벽 지을 때야. 성벽 짓기도 건축에 매진하기도 힘든데 역부족인데 이런 일로 귀찮게 하면 어떡해.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또 법대로 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겠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망했어요. 힘 있는 기득권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희년의 하나님이에요. 50년에 한 번씩은 빚을 탕감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된 사람들을 다 돌려주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아무리 큰 빚을 지었어도, 아무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도 자식만 정신 차리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일생에 한 번은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가난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가 악한 게 지주신들이기 때문이에요. 지주신들은 한번 땅을 사면 자자손손 세습해줘요. 희년이 없어요. 그러니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는데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주신들이 악하고 우상숭배가 악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죠. 쉽게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거든요. 바벨론에 왜 끌려가고 성전은 왜 불타고 왕국은 왜 불타고 왕의 두는 왜 뽑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자체 때문에도 악하지만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가치관과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착취와 억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우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예요. 이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노아 홍수가 이렇게 망하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거짓말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사람의 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데려다가 아내 삼고, 그래서 노아 홍수 임한 거거든요. 세상의 법은 기득권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법에 호소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법으로 싸우면 져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을,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바꿔가야죠.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지도 않으세요. 정직해요. 공의로워요. 그런데 유다 속에 지금 나라 망하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나라 망하고 돌아온 지 130년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잖아요. 망하고 와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희년이 2번, 3번째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6절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노하였다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라는 말은 원래 불붙다, 뜨겁다. 분노한 게 뜨거워진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날 때는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오라도, 이 의분이죠. 의분. 의로운 분노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해도 화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혼낼 때도 느헤미야처럼 해야 돼요. 크게 분노해도 분노한 상태에서 혼내면 애들 죽여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쩌면 나라가 망하고 돌아왔어도 이 지경인가. 의분이 일어났는데 깊이 생각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원문에 보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해요. 깊이 생각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이죠. 꾸짖었어요. 대부분 법대로 하자 뭐 이래가면서 그 법도 인간들이 만드는 악한 법이에요. 너희들끼리 해결해 지금은 건축할 때야 이렇게 외면할 텐데 이거 부작용이 있을 거거든요. 귀족들을 꾸짖는 건 굉장히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건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편으로 변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협박하고 막 이런 식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거리 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자들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강제로 뺏은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0절, 식물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이 되어 있어요. 돈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니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 사이의 법이에요. 외국인들에게는 이자 받게 되어 있어요. 외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법을 악용해서 이자 안 받고 빌려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자매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못 받도록 레위기와 신명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마라. 곡식 빌려주지 마라. 종으로 부리지 마라. 품꾼으로 지내고 6년이 종살이 했으면 돌려보내라. 6년이 안 됐더라도 희년이 되면 풀어주고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 시대 법으로는 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의 법의 불법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그 시대의 나라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법, 율법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성경의 법을 지켜야죠. 나라법을 뜯어 고쳐야죠. 관습과 제도를 성경으로 고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하니까 보릿고개에 사람들이 굶어 죽죠.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땅을 더 많은 재산들을 쉽게 쌓아가죠.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거늘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속량, 무르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형제들에게 그 유다 형제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려면
그 이방인 주인에게 돈 줘야 될 거잖아요. 속전 주고 무르기, 속량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 손에 팔린 형제들을 다시 되사오느라고 힘을 다해서 무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노예로 팔아먹고 종으로 부려먹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도 속량해야 될 판에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거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누구를 위한 해방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여야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교회냐? 모든 성도를 위한 교회여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 한 가정을 위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이런 짓을 하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라 망해서 수치스럽게 그 수치를 모면하려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있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런 마당에 너희가 어떻게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지만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자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4절 이하를 보면 자신은 이자 받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꾸어준 사람이다. 우리 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오늘 당장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돌려보내주고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은 돌려보내자.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앞에 슈브 돌려보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집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은 돌려주고 그 다음 100분의 1 이거는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 100분의 1은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이 흉년에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자. 그래서 나라가 내적으로 분열된 이것을 하나로 똘똘 뭉치자. 이게 리더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비판 누가 못해요?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12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냈다가 아니라 제사장들 불러놓고 맹세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자 받지 않겠다고. 옷자락을 털면서 만약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너희 사업을 다 털어버리실 거다. 빈손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했더니 모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기쁨이 회복되죠, 공동체가. 그렇죠? 어떤 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법을 지키면 나도 부유했지만 영원히 부유하지 않죠?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서 나도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에 의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게 법과 제도죠. 몇몇 사람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의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잖아요. 14절부터는 총독으로 살았던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12년 동안 총독하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독의 녹을 페르시아에서 주지 않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너무나 힘들고 부역이 심한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백성에게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다 먹고 살면서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거 페르시아에서 주면 받겠지만 백성들이 줘야 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안 받았어요. 근데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씩 다 받고 종자들도 총독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이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성도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짐이. 교회가 빚이 있고 교회가 힘들면 그 다 성도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총독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본이 돼야죠. 스코틀랜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한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100명이라면 느헤미야처럼 성공한 사람, 총독의 관저까지 오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자신의 성공을 다스리면서 반듯하게 사는 것은 한 명. 그래서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높은 지위에 그것이 목회든지 세상의 사업이든지 정치 권력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누리고 합법을 가장해서 그 악한 노예법들, 우리 총회법들 말이에요. 성경을 악용해 가면서까지 목사 잘 섬겨야 성도 복 받는다고 협박해 가면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버리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교회를 살려내고 이 땅의 기독교를 다시 역사의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입으로 설교하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헤미야처럼 모범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에 가난한 예수님처럼 가난한 청빈한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경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구어가는 것도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그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수적으로도 줄어들고 그러나 교회들의 많은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어려움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분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살려내서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중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려운 백성들을 살려내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입으로만 설교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